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나의 택한 종, 그 종을 보라 하면서 종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그 종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종, 그냥 선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종을, 그 택하신 종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섬을 부르고 민족들을 불러서 변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며 시끌시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섬의 사람들이고 그 땅 끝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이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알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무지하면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면은,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 속에 잠겨 있고 그 땅끝 사람, 섬의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패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 종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 그를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보려 해도 그분이 누군지 잘 안 보이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그를 보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종, 그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구인가? 그게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종이라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크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흔히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종을 그냥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종님이라고. 세상에 종이면 종이지 또 종님은 뭔지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면 대단하게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종을 어떤 종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그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종으로 심지어 멸시를 받아서 곤욕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못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저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도무지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4절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피우셨고 땅과 그 소산을 나게 하셨고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육체의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을 주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굳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일장 하반절에도 보면은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도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리라. 4절에도 보면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이루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인데 하나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온갖 죄를 다 저질러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허물과 죄투성인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죄는 다 저질러 놓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정의라는 것이, 이 죄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시행하시는데 어떻게 시행하시느냐? 3절 4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미 상했습니다. 갈대는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상하면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바람 조금만 불어도 그냥 툭 꺾여버립니다. 꺾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두면 꺾여버리는 것이 이게 상한 갈대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그냥 후 불어서 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두면은 그냥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그냥 둬도 꺾여버리고 꺼져버리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져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기름을 계속 공급하시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우리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꺾일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꺾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새롭게 더 강하게 세워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정의를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 봤지 않습니까? 이 섬은 땅 끝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사야서는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섬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1절에서 봤죠. 그 종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나의 종에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하나님의 영으로 무지한 그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우상을 섬겨왔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살려놓으시겠다고 우리의 복음에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눈먼 자는 도대체 무엇이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다가 망해서 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인데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어졌고 나의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참 사람들이 무지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 끝에 땅 끝에 있던 무지한 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섬이 우리 그 거제도 같은 이런 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복음에서 떨어져 있던 도무지 듣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를 알리고 전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 정인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에 종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42절의 종은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면 43장에 나오는 이 종은 복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정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깨달아졌고 믿어졌다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